새 포도주는 역시 그래도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새 포도주는 네오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오스는 카이노스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정말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서부터 네오스는 카이노스로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포도주, 네오스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화면이 다시 작아졌어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 한 해 하늘의 새 포도주, 네오스 포도주를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은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찾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 포도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네오스의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망 가운데 그렇게 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부어 주실 때, 그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한 해 우리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2000여 년에 유대인들은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씀을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까지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실 놀라운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하늘의 새 포도주, 네오스의 포도주를 분명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포도주를 받아서요, 여러분,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영적인 발효, 그래서 그것이 천천히 익어가고 발효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카이노스 부대, 새 부대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정말 카이노스 부대가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그 영적인 놀라운 발효의 변화들을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정말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압니다. 나도 카이노스 부대가 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카이노스 부대가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오늘서부터 이루어질 세 번의 말씀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가 옛사람을 버리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으로, 옛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낡은 부대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팔라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오래된 진부한 묵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예수를 영접해서 새롭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옛사람, 진부한 예전의 부대, 즉
세상에서 살아왔던 생각과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부분 속에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봉독한 23절인데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새롭다라는 단어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이 새롭다라는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틀렸습니다. 여기에 새롭다라는 단어는 아나네오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네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접두사인 아나와 네오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늘의 새로움을 네오스라고 하는데, 그 아나와 네오스가 합쳐져서 아나네오라는 새롭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아나의 뜻이 위에라는 뜻입니다. 즉 아나네오, 위로부터 주어진 새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입고 있는 이상,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심령,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가 내 삶 속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삶에서는 내가 옛사람을 모든 영역에서 벗어버려야 바로 하늘의 새로운 가치와 하늘의 새로운 생각들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입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일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옛사람이 벗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옛사람은 벗어져야 되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곳에 있는 옛사람은 벗어져야 되고, 돈에 대한 옛사람도 벗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옛사람도 벗어져야 되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에서도 옛사람은 다 벗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옛사람이 벗어져야 하늘의 새로움, 아나네오가 내 삶을 주장하게 되어지고요, 새로운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카이노스의 사람, 카이노스의 부대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카이노스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카이노스는요, 벗어버릴 것은 벗어버리고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카이노스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오스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 네오스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카이노스의 자리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노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 나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단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조금만 더 크게 할까요?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5절 첫 번째 단어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refore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단어는 앞에 있었던 내용을 받아서 뒤에서 연결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로 24절이 무엇으로 끝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런즉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행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4절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1장서부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본질이 변화된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4장까지 오면서요, 이제 4장 25절에 와서 그런즉 너희들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입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 지금 참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2부 때 알레데이아로 찾아서 준비하고 다 공부하고서 발음이 잘못 나와서 알라데이아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헬라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알레데이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봤더니 알레데이아예요. 그래서 2부 때 들으신 분들은 알라데이아가 아니라 알레데이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는 신약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에 무려 9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바울 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복음서에서는 거의 다 20번이 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이 알레데이아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에서 바로 중앙에는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는 이 진리가 바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이 얘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말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행하고 세상 것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 나올 때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것, truth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제일 심하게 야단칠 때가 언제예요? 보통 사람들 제가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부모들이 가장 화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예요. 뻔히 보이는데 아니라고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할 때 부모들이 많이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래된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짐 캐리가 주인공이 됐던 라이어라는 영화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봤다는 분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 위에 분들이실 거고, 젊으신 분들은 무슨 영화냐라고 할 텐데 굉장히 재밌는, 이 짐 캐리가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언이에요. 그리고 아마 또 연세 드셨는데도 안 보신 분들은 워낙 영적이셔서 성경 말씀만 보시다가 뭐 영화 안 본다 그런지 모르시겠지만은 이 짐 캐리 라이어 거짓말장이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번역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변호사예요. 변호사로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죄송합니다, 변호사 계신 분들 계실 텐데 라이어 이걸 같이 막 동급으로 시노님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 라이어인데 워낙 인기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이 사람한테 가면 죄인도 무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막 돈을 끌어모으면서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법정이나 사람들한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약속하고 한 번도 지키는 게 없는 거예요. 말은 다 하는데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하루만이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된 법정에 가서 지금 변호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진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고 당황하고 자기도 놀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가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태까지 거짓말로 좋은 관계, 거짓말을 통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속에 있었던 진실들이 막 나오니까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코미디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기가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이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꼬집으면서도, 그러나 거짓이 없으면 힘들 것 같고 꼭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 진실만이 진정한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좋은 엔딩으로, 이제 진실을 통해서도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예전에 누렸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 조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곳에 진정한 의미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영화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거짓은 다른 것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속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겉은 옳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속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서로를 불신하게 되어지고 결국 관계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얘기해요? 거짓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돼요. 내가 내 안에 거짓을 갖고 있는 이상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거짓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거짓이 있는 모든 것을 무엇하라고요?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요, 버려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 거짓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한 몸 된 하나 된 지체, 우리가 피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즉 거짓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거짓을 참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거짓을 참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갈 때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과 참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실학과 화평감과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누가 이기고 누가 잘 되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강과 의와 실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9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산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과 덕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것은 우리의 삶에 화평과 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카이로스의 첫 번째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화평을 가져오는 일과
덕을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알레데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이 화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에 덕을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카이노스 부대가 되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라.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알레데이아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카이노스 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26절과 27절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마귀에게 내 삶에 틈을 주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기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틈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분을 품을 때, 화가 났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나? 우리 다 화내는데요. 세상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은 내 화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분명히 정말 그랬다면 그분은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타 주립대에서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면, 부부 사이에 화를 참는 사람과 화를 내는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참 할 일이 없어. 이런 걸 연구해요. 그래서 부인을 연구했는데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참는 아내와 참지 않고 화를 버럭 다 얘기해버리는 아내를 연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화를 참는 아내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화를 버럭 내는 여자분들은요, 아내분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화를 버럭 내는 아내와 같이 사는 남편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살으셔야 돼요. 누가 오래 살 건지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서 알아서 결정하셔갖고 살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화낼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형제 사이에도, 부모에게도, 이번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요, 요즘 나라 정치를 보면 아주 열분을 토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화날 일이 없는 곳이 있다면 한 곳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무덤, 아니면 천국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구별해서, 분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를 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화가 날 일이 없다, 그런 인생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화가 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 하든 그것이 그렇지 않은 화든, 어떤 화의 모습이든 우리 속에 분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화가 나도 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을 갖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결책까지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에요? 화가 나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서
화가 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괜찮은데요, 그 화를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가서 하루를 넘어가고 이틀 3일 가면은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미 사탄에게, 마귀에게 무엇이요? 내 삶에 틈을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번역된 성경 구절에 영어로 보면 foothold라고 적혀 있어요. 틈이요. foothold가 뭐예요? 발을 디딜 수 있는 단단한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 삶에 사탄이 발을 딛고 단단하게 자기가 마음대로 내 삶을 움직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풋홀, 틈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 24시간, 하루 24시간 정말 언제나 1년 365일 일을 합니다. 그게 사탄의 비전이에요. 그게 사탄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들을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소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오버타임 뛰면서도 그래서요, 오버타임 페이 안 받아요.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화를 갖고 있는 이상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듦으로 사탄에게 틈을 줘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게 하려는 엄청난 사명을 끝까지 이루려고 지금 우리의 분노를 가지고 놀고 매니플레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 화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풀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죄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래야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므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카이노스 부대가 온전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28절의 말씀인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한국에는요, 국가에서 지정한 정식 공휴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자기네 비즈니스 잘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괜히 사람들 그런 분위기 만드는 그런 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날이 한국에서는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예, 그거 다 알잖아. 11월 11일 빼빼로 된 거 다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또 시대가 다른 건데, 조그만 아주 얇은 과자, 그러니까 1111에서 빼빼로데이에서 빼빼로 정말 그때 많이 사람들이 먹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날이 있어요. 5월 22일이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에게 제가 이것을 사드릴게요. 예? 들었죠? 미리 말씀. 예, 듣고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회개할지어다. 예. 예, 5월 22일을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왜 피자데이라고 하냐면은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별로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작년에 띠을 정하고 한 9월 달부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불인가 해서 6만 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다시 한번 그냥 5만 불, 6만 불 썼다가 딱 보니까 요즘 비트코인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찾아봤더니 3만 8천 불 정도 하더라고요, 어저께.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3만 8천 불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했어요. 근데 쓸데가 없는 거야. 코인이라 그러면 돈인데 쓸데가 없는데 갑자기 찾아봤더니 어느 피자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2판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10,000개를 냈어요. 비트코인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받았는데 그게 5월 22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비트코인 하나가 0.004달러, 1센트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10,000개를 주고서 피자 2판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할렐루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10,000개면 얼마인지 알아요? 대략 4억 불입니다. 4억 불.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와, 피자 2판을 4억 불. 막 생각할 거예요. 어떤냐? 막 욕이 나올 거예요. 또 동시에 어느 피자 가게야? 막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근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22일마다 피자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번 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공짜로 남의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최고입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최고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죠.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공짜라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 이게 세상의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남의 것을 공짜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의 것에 욕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을 위해서 가지고 너의 결과를 너를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의 손으로 직접 수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에서 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시간, 나의 것, 나의 은사, 모든 것이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가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보다 연약한 자들, 필요한 자들, 힘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물질관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라. 여기에 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렇게 번역되는 자주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으로 가서 번역되어진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좋았다, 선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가도스라고 번역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가 구약에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그렇다면 선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세상의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일,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가져도 세상에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더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간혹 썼던 말이지만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새해 인사할 때 우리 교회만이라도 먼저 온전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말을 좀 안 쓰려고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라고 쓰고 싶어요. 자, 한번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네오스의 복을 우리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 정말 내 손으로 수고하여 그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그 길이 바로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카이노스는요, 나라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이노스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 그래봤다 뭐 몇 주 전인데 제가 제목을 우분투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그렇게 뭐 괜찮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생이 뭐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분투의 뜻이 뭔지는 기억나세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우리가 함께하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이노스예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카이노스 부대의 모습인 거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카이노스는 우분투지,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즉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건 우분투가 아니라 내분투입니다. 제가 이 단어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안 보여주시면 외우기도 쉽잖아요. 우분투,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분투,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그렇죠? 내분투란 말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카이노스는 내분투가 아니라 우분투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카이노스 부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은요,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 부대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영역에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러분 이 안에 그거 다 벗어버릴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왜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하늘의 새로움, 아나네오, 정말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네오스의 새로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 카이노스의 사람으로 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작으로 새로운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인 예수만으로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화날 때 많지만 그 화가 죄가 되게 하지 말라. 죄가 되면 사탄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화가 나더라도 죄가 되게 하지 말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바로 우분투의 모습으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안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 한 해 기억하시고 카이노스 부대로 준비되어져 이 한 주간 정말 참된 것만을 말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그래서 카이노스가 되어져 네오스를 가슴에 담고 삶에 담고 그 놀라운 변화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